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한 대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저 감사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동을 받아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직분이 맡겨지고 쌓여지고 하면 할수록,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실수록 어떻게 된 것이 생활이 더 바빠지고 환경에 더 얽매이고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는 어디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한 것이 찬양팀에 있었습니다. 물론 찬양팀, 우리 지금은 뭐 하고 있지 못하지만 찬양대, 성가대도 연습을 하고 음정을 잘 맞춰서, 화음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음정을 잘 맞추고 화음을 잘 맞춘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척도냐? 저는 찬양팀 하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찬양팀을 15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15년 동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틀리면 막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욕도 먹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달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억울함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것은 잘 맞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스킬 있지 않습니다. 기술. 그거는 신앙의 척도가 되질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방금도 찬양했습니다. 음정을 잘 맞춰서. 저도 가사라든가 음정을 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사 안 틀리고 음정 안 틀리고 연주 안 틀리고 쭉 끝까지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냐, 믿음의 수준이냐면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과 척도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분명히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심판을 하실까? 우리의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하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태를 갖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완성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주하고 분노하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참소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 붙잡고 사람 붙잡고 물질 붙잡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세상적인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빵점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 반성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실수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섬뜩섬뜩합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일에 분노하여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이거 차지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라면서 살아가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든 사람이든 세상에 천둥 벌거숭이 같이 혼자 남겨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빵점입니다. 방금 우리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만?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지 시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맞춰져 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나 죽겠는데 신앙이고 뭐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또 오늘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버려도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 품에 자꾸 안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그렇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먼저 갈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관계는 같이 가야지. 남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 부부는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보지 말자. 법원에 가서도 딱 판결 받으면 끝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 중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환경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 생활에 바빠서 치이면서 하다 보니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삶 가운데서 메마르게 되고 은혜 받는 일에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행복하고 다 좋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평하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심지어 가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음에 하늘 바라보면서 좋을 때는 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고 사람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사실. 언제 봐야 됩니까? 고통과 근심이 다가올 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조롱과 멸시가 다가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죠. 만약 그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실 것입니다. 기쁜 일만 주시지. 그렇지 않겠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을 주시겠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하루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 안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꾸 답습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이전에 네가 어떻게 했고,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을 향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희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어떠한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파괴적인 인생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실상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감사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특별히 불행했던 그러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것이 좋아졌음에도 늘 불행했던 과거를 되새기면서 눈물과 한숨을 지으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따져보면 지금이 죽을 것 같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옛날보다는 좋습니다. 그럼 물어보시기 봐. 자신에게 너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래? 그럼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이 낫다. 하나님이 날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또한 정반대로 어떤 이들은 과거에 잘 살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현실을 한탄하고 한숨을 치며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보다 옛날에 더 좋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보고 야, 내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눈물 흘리고 한숨 지으면서 날마다 가슴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과거가 불행했든지 행복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왜? 그게 계속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내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아서 이걸 끊어내고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였더라. 내가 붙잡고 있더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집을 지어놓으면 그게 바로 내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어디에서 있는 자유입니까? 내 맘대로 뭔가를 하려고 내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나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정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전의 것 중에 불행했던 내 마음에 상처가 됐던 그러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끔 캄캄한 불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라도 있지 굴은 어떻습니까?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나가는 길은 있는 것인지 칠흑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답사를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쪽에 한 2-3시간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업데이 쪽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동굴 코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10월 달에 가는 그 단풍놀이 때문에 동굴 코스를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분, 40분, 50분이 돼도 계속되는 거죠.
그 몸이 또 힘들어 있으면은 그게 또 얼마나 또 더 지겹고 힘듭니까? 끝이 안 보이니, 야, 이거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많이 왔으니. 앞으로 가자니 앞에는 더 험한 코스가 있고. 그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야,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래도 저는 통과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다 칠흑 같은 숲이니 길도 없고 옆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돌아가든 앞으로 가든 해야 됩니다. 근데 돌아는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앞으로 계속 가야 돼. 그래서 가는 것인데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가 길 아닌 곳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앞이 안 보인다라고. 끝나는 곳을 모른다라고. 옆으로 가면 그거 끝입니다. 조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 근데 우린 자주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앞으로 가라, 계속 가라 하시는데 딴 길로 자꾸 가려고, 밑으로 내려가든가 어디 암벽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 지름길인 줄 알고. 실제로 제가 다녀보니까 요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있긴 있는데 그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봤지만 걸로 갈 것 같으면, 가면 될 것 같으면 길을 글로 파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글로 안 파놨다는 거는 그거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으면 그냥 내려가는 길이든 올라가는 길이든 좀 밟기에 평탄하지 않은 그 험난한 길이든 일단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울면서? 인상 쓰면서? 죽을 마시면서? 아닙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힘을 내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찬양하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언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야, 그냥 너 있는 곳에서 네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면 그래도 나 예수 믿는다고 찾아왔으니 그냥 새롭게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좀 험난한 길일지라도 길이 극적으로 열려 있으면 50분이 걸리든 500분이 걸리든 간에 그걸로 계속 가는 거, 그리 계속 가는 거, 그것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면서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지나왔던 길은 그냥 끝났으니 보라 앞으로 더 새 것이 되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을 믿고 과거에 앉았던 기억들을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모든 기억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실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에는 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다가오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고난이 다가오지? 왜 일이 안 풀리지?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들립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음성 못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마다 틈나는 대로 새벽이든 밤이든 철야든 언제든 간에 왜 수시로 홀로 빈들로 가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 능력이 없으셔서? 무식하셔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인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제대로 들어서 잘못된 행실, 버려야 할 것들, 그걸 다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다 끼고 있으면서 주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저에게 맞추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게 주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 아니 물론 그게 맞는 방향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긴 주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날마다 나의 권리냐 내가 주체이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저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다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일로 안 가고 성급한 마음에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과정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열정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정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려면 달라져야 하는 거죠.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꼬꾸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땐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생각한 대로 이들은 뭐라고 중간에 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어?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나를 굶기려고 물도 안 주려고 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시려고 끌어내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막 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니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일단 우리를 택하여서 이 전으로 부르신 것만 해도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를 지나갈 때는 목마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정답은 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정답은 뻔할 것입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사람 앞에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된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까운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끼리 다 알잖아. 그래도 서로 간에 은혜가 안 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야 나도 참 다 같네. 나 외모가 왜 이러나?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자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 앞에 쫙 모였습니다. 자, 줄 서 일렬로 쫙 줄 쓴 다음에 어디 보자. 야, 하나님께 딱 쓰셔. 예수님 심판 주신 예수님 딱 보시고 야, 너는 잘생겼네? 합격. 야, 너는 화장도 안 했는데 불합격. 이러시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여러분 신앙적인 그러한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는지, 속사람이 날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는지.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보다 겉사람이 새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씻지도 말고 막 거지같이 다니고 뭐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알 것이고, 너무 그런 겉모습, 뭐 우리 외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느라고. 거기에 다 온 정신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다 뺏겨가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으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육체가 쇠퇴하더라도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사실. 그 사람들의 멘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찔러보십시오. 누가 와서 억울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누가 와서 조롱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흔들리나?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심지어 와서 뭐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야, 넌 젊은데 이렇게 머리숱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저도 그런 말 많이,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야, 그래, 난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지셨나요?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뭐 저희 와이프도 때로는 아니 그러면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욕한다는 뜻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그러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 안을 가도 다리가 부러졌어도,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허허허허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도 안 보이십니까?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 그분 처음에는 연약한 신앙에 볼 때 이렇게 되신 줄 알았습니다. 아, 자동차에 심하게 부딪혀서 그렇게 되셨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분이 정상이고, 그게 정상이면 그게 지금 제가 비정상이고,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조건이 있다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못한 저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80살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120세까지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40년 동안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 이제 내가 왕자니까 내가 우리 백성을 착 챙겨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 아닙니까? 바로가 공주가 자기 엄마니,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말 다이지 않습니까? 콩가루 집안인데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양치면서 내 인생 끝났구나.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인다. 그거 몇 년 지났다고.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이제 제가 딴 일을 찾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엉뚱한 데로 길도 아니고서 나가려고. 40년.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왜? 모세가 깨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한 대 치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기세가 등등했던 모세가 꺾여지기까지 40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인도할 때가 됐다. 가라. 했더니 그땐 너무나 꺾여가지고 어느 정도로 꺾였습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보내주죠. 하나님께서 화내실 때까지 그냥 몇 번 하면 듣지. 그게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그 정도로 연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 꺾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떡이 나무 가운데 불타고 있는 하나님만 계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을 못합니다. 이 사람아, 말하는 사람을 지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나다. 말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말 못하는 것, 모세 이제 정치인으로 세워져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오다 왕이 됐는데, 리더가 됐는데, 정치인은 말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말을 못한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사가 설교를 못하는 거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된다. 왜? 내가 이제 너를 보낼 것이니까. 그 사람의 환경과 연약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쓰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연약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연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육신에 가시가 있어야 그렇게 연약해져야 비로소 내 은혜가 가장 최대치가 된다. 너 가운데에서.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힘든 거, 이거 어려운 거, 이거 다 제거해 주셔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이거 제가 다 끌고 못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있어야 네가 비로소 꼬꾸라진다는 거죠. 네가 나의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버부부 하는 그런 인간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75세에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민 올 때 너무 늦게 왔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늦게 온 게 아니구나. 모세보다 25년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75, 100,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30년을 빨리 갑니다. 75세에 이민을 가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25년을. 그거 무슨 낭비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헛걸음했어.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좀 무식한 짓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더라?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결국에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홍길동도 아니고 와이프를 와이프라고 부르지 못한 아브라함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주님 앞에 그냥 다 드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게 어땠을 때? 꼬꾸라졌을 때. 25년이라는 험난한 시간이 지났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품고 있던 그러한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령관의 리더가 되어서 손수 전투에 임했습니다. 85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 생활 40년, 45년 다 지나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40년, 45년 지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자기가 오히려 사기가 충천합니다.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준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십시오. 이게 아니고 쳐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가서. 싸우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들어가도 싸워서 이기기 힘든데 산지로 쳐들어 올라가야 하는 거죠.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데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형제에서 싸우는 거다 3배나 힘들어요. 3배나. 전력이 3배나 강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오합지졸들인데 뭘 이길 수가 있어요? 85세 할아버지인데.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쳐들어서 가서 이기겠습니다. 쳐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차지하더라.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재산을 잃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가까운 사람들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에게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상실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결핍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관심을 돌리라는 그러한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의 상실은 오히려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물질, 또 많은 사람이 내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소유한 것은 결국 다 없어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자녀는 영원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든 누가 먼저 가든 가게 되는 거죠. 한 가지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때만 이 세상 사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병들어 한숨을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나 할 것 없이 환난과 풍파를 맞으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 죽을 때 울음바다가 되고 태어날 때도 울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내 자신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잠시만일 것,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기준은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 그 환난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10년이겠습니까? 20년이겠습니까? 100년이겠습니까? 200년이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인 것입니다. 비교하면 정말로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잠시 받는 것. 다윗도 오랜 기간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니는 신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도망 다닐 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나이까? 언제까지? 시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궁금했습니다. 다윗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원칙을 지키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기회에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사 다윗의 손에 넘기십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했다? 안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테스트. 그래서 자, 내가 시험지를 이걸 줄게. 한번 풀어봐라. 다윗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정답을 골랐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러한 왕이니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고난을 피하고 고난에 참여함이 없었다라면 영광의 순간이 만약에 다가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주님, 저는 이러한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반대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당당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환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만큼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수들이 끌려갈 때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뭐 폭력배 막 어마무시한 막 그런 악행을 일삼은 그런 악인들도 막 오줌을 싸면서 질질 끌려간다고. 그 얼마나 무서운지. 가면 죽는 것입니다. 요 길 왜 미국에서 이거 그린마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끌려가면 죽기 때문에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발버둥친다라는 것이고. 옛날에는 내가 있는 게 가오밖에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나 그것이 왜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고통이 다가왔다면 반성해봐도 거꾸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구나. 다른 것만 의지했구나.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자기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소용있는 것이 없구나. 자녀도 소용없고 사람도 소용없고 남편 아내도 소용없고 그리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물질도 소용없고 나의 사회적 지위도 소용없고 누구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환난을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줄 깨닫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멋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비루한 것입니다.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계속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치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삶의 원동력을 얻은 비결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권세와 영예와 건강, 사람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멀리만 느껴지십니까? 천국은 가깝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환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의 환난을 못 견딘다. 그 사람 신앙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지. 롯세처가 어땠습니까? 소돔 땅에 버려두고 온 모든 그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롯세처를 기억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돌아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발목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롯세처를 기억하라. 롯세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당대 의인이라고 그렇게 어느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남편이 의인이면 와이프도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의지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 구해주지 않습니다. 롯만 쏙 빠져나갔습니다. 롯세처는 남겨지고 소금 기둥으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 때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무한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없어질 때 크게 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무너질 때 그것을 삶의 힘으로 삼던 사람들의 삶의 근거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것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이나 명예도 사라지고 다 무너져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소망을 가졌기에 기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냥 과정인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습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나의 모습은 언제인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나의 모든 자손들이 나를 딱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찬양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위대한 유언을 너희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위대한 유언을 남긴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갈 것이다. 그렇게 해피엔딩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뭔가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그 중에 갈 확률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어떠한 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갈 확률이 50%입니다. 반면에 하루에 5분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날마다 그 기도하는 5분 내에 갈 확률은 어떻습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영적인 걸 다 내려놓고라도 일단 세상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어떤 게 확률이 높습니까? 내가 바빠서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다른 것을 쏟고 있을 때 그때 갈 확률이 많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맞붙어 싸우고 있을 때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있을 때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게 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먼저 천국 가신 우리 김혜란 집사님 얼마나 삶의 은혜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날마다 성전에서 이 성전 쓸고 닦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하건 손가락질을 하건 욕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삶의 모습은 습관적인 날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전을 쓸고 닦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누리겠다.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게 살겠다고. 그런 모습을 내가 좀 더 자존심 세우면서 살겠다라고. 내가 존중받으면서 살겠다라고. 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웅다웅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가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눈을 그리스도께만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날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